근심. 연말 연시에 따라 붙는 여러 수식어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근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대감이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은 근심이 또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또 근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이야 성경 장절 구별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고 요걸 이렇게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요, 성경 장절 구별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스토리 단위로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됐었거든요. 장절 구별이 없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14장 1절이 이야기 덩어리 하나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야기가 끝나냐면 17장에서 끝나요. 장절 구별이 없던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한 묶음인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끌려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던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잔칫날 같아요. 6월절. 명절이에요. 명절. 서로 같이 셀러브레이션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그 고난의 현장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다락방에 들어앉아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근심 안 하게 생겼냐고요. 이게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잖아요. 고기 잡는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내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고 믿으며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뭐 환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멋있었거든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긴 했지만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제는 진짜 다 된 것 같아요. 어딜 떠나요, 예수님? 내가 헌신해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큰 변화를 떠안기시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앉아 최후의 만찬 시간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잠깐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근심을 누가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가 근심거리가 들면은 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뭔가 할 수 있구나,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라는 거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근심에 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근심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나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네, 그만 근심해야지 라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부터는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3가지가 나와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연말 연시에 근심거리가 뭐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하면 근심을 안 할 수 있는지를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심을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근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빠져 있다, 이거를 자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이름을 붙여왔어요. 따라하세요. 지식. 근심에 빠졌을 때는 지식,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 누구시지? 제자들 떠올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심지어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잖아요. 그런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을까요? 제자들이? 귀신의 권세가 인간의 권세보다 커가지고요, 그 앞에서는 인간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더니 귀신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였단 말이에요. 어떤 영적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찍소리 못했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도 있었죠. 예수님 따라가서 말씀 듣다 보니 이런 저녁 때가 됐네,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이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한테 먹을 거는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거 축사하고 나눠주시니까 남자만 몇천 명이 먹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예수님과 함께 관계가 깊이 있었던 12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가만, 여기 모여있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을 떠올릴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읽을 때마다 콧등이 시큰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 이어서 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신데 제 여동생이 우리 집에 돈이 필요하니 오빠는 대학에 가고 여동생인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 수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상고였어요. 상고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꿈이 생긴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걸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근데 될 길이 없는 겁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음대를 가야 되는데, 음대를 가려면 그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집이 나를 레슨 시켜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눈물로 흘리면서 했던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저 2학년 때부터는 오전 수업 후에 저 조퇴시켜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실습 들어가는데 저는 그 실습 시간에 실습 안 가고 피아노 학원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네가 뭔데 피아노를 상고 와가지고 간다는 거냐? 부모님 모시고 와. 근데 어머님은 세탕을 뛰셨어요. 쓰리잡. 파출부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건물 청소하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외국 나가 계시고 집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10시 반에 들어갔더니 제 여동생이 책상 위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란 말이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집에 복귀를 안 하셨던 시간이었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저는 일찍 들어가서 잤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계속 책상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요, 너 괜찮니? 하고 갔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밑에 성경책 요한복음 14장이 펼쳐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하고 울고 있다가, 난 하나님의 딸이니까 말씀을 봐야겠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펼친 게 요한복음 14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 앞부분을 읽는데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눈물이 터졌는데 그걸 밤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근심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근심이 됩니다. 1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읽고 울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돼요 하고는 눈물 이제 좀 훌쩍훌쩍 닦은 다음에 또 1절 읽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밤새도록 한 은혜를 하나님이 제 여동생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침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을 막 하는데 저는 학교 가야 돼서 빨리 갔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제 여동생은 결국은 선생님에게 그 응답을 얻어내서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음대를 가게 됐어요. 그 학교가 개교한 지 그 당시에 24년이 됐었는데요, 한 명도 인문계 대학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학교였는데 제 여동생이 1호였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 여동생의 인생을 만지신 하나님,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근심에 빠졌어요. 근심거리가 있으면 저는 추억이 떠오릅니다. 내 여동생이 근심에 빠졌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을 붙들고 밤새 울며 기도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지. 그렇다면 나는 내가 근심할 게 뭐가 있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걸 내가 봤는데
이제 우리 이야기. 지금 어떤 근심이 있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든.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했던 인생을. 오늘 만약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구글링 검색해서 몇 개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추억, 예수님이 한국 교회와 함께 하셨던 추억 떠올려 보세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거짓말들이 물러나가고 그 자리를 진실이 대체가 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생명력 강한 예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역사들을, 개인사와 한국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지식을 회복해서 마음속에 우겨 넣으세요. 그러면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아멘이라고 하세요. 근심될 때마다 떠올리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지식들을요. 두 번째 근거가 2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는 이것만 상상하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도대체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신데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1초만 준비하셔도 엄청난 걸 준비하실 것 같은 분이 2000년 넘게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이거 성경적으로 분명히 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갈 집을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세요. 2000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하는 집 상상이 안 갑니다. 세상도 6일 만에 만드셨는데 2000년 동안 만드시는 집, 이게 보통 집이겠어요? 제 아내가 부산 전도 여행을 웨이처치 식구들과 같이 갔어요. 그때는 이제 첫째 어렸을 때 둘이 3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제가 작전을 하나 짰죠. 저의 첫째 딸이 뭘 하면 제일 즐거울까? 뭘 하면 평생 동안 잊지 않을까? 예진이가 아빠와 함께 했던 추억으로 강렬하게 아빠와 함께 했던 그 3일 기억나는 게 뭘까? 고민을 한 결과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집을 어지럽히기. 이보다 더 어지럽힐 수는 없다. 아내를 이제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예진이랑 같이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예진이한테 임무를 줬습니다. 지금 장롱으로 찾아가서 모든 이불을 다 안방에다 쏟아. 네, 아빠. 그래도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해적단이 되는 거야. 여기를 보물섬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 이불을 다 꺼내. 그리고 저쪽에 가서 장롱에 있는 속옷, 양말, 겉옷, 모든 옷가지를 다 방바닥에다가 늘어놔. 그리고 보이지 않도록 다 섞어야 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도록 다 섞어. 이불과 양말과 속옷과 겉옷과 속옷 모든 걸 섞어야 돼.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자, 너에게 주어진 임무야. 시간이 얼마 없다. 5분 내로 끝내. 와! 먹는 거는 다 인스턴트. 우리는 무조건 라면이야. 무조건 짜장면 시켜 먹는 거야. 무조건 피자 먹는 거야. 왜냐하면 아내가 집에 있으면 늘 건강식으로 먹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오늘부터는 초콜릿, unlimited 초콜릿, unlimited 캔디. 3일 동안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3일 뒤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딸이요, 5시간 내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5시간 동안 1초도 안 쉬고 집을 청소했어요. 5시간 동안 제가 집 준비를 해본 게 유일한 그 거처를 준비했던 제 인생의 기억이에요. 5시간 동안 아내가 온다. 5시간 동안 그거를 깨끗이 치우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온다. 저도 신랑이잖아요.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 이게 꼭 걸맞는 비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제 인생에서 뭔가 거처를 준비해 본 기억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려서 집안이 정말 깨끗해졌거든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걸 2000년 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거처가 있어요. 저는 5시간만 청소해도 집 하나를 깨끗이 만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2000년 넘게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절 따라하세요. 천국 소망. 이걸 떠올리면 근심이 되겠어요? 가서 지낼 집이 있어 나는. 예수님이 2000년짜리. 송 목사는 5시간 준비해도 집안이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 나를 위한 집이 있어. 천국 소망.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까리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을 뭐 꼭 펼치기 싫어요. 성경 앱을 열고 천국 검색어 넣어보세요. 지옥 검색어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성경 구절 소트에서만 봐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갈 곳에 도착하면은 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처럼 뒤돌아보이지 않을 겁니다. 천국이 그냥 너무 좋아서 뒤돌아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가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건 늘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근심하는 것 뭐든 떠올려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죽는 거 아닙니까? 빚 얻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못 갚았어요? 그거의 최악은 뭘까요? 못 갚아서 죽었어요. 빚 갚아! 빚 갚아! 빚 갚아서 죽었어요. 그럼 빚은 갚아야겠지만 예수 믿고 죽으면 눈을 어디서 뜰까요? 천국. 약간 광신도스럽지만 뭐 나는 오늘만 설교하고 또 최소한 1년 이상은 안 볼 수 있으니까 뭐 어때?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천국에서 눈 뜨니까요. 군대 제대할 때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조금 밟히고 잘만 하는데 제대를 해야 된다니 조금 아쉽다 그랬지 제대하기 싫다 그러진 않았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 가요. 여기 모여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피 한 방울이 섞였습니까? 뭐 보혈의 피 외에는 뭐가 섞여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섞여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여기 오면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속마음 털어놓고 기도 제목 내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알고 너무 좋은데 아니 저 인간도 그걸 좋아하고 있으니 이게 좋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다 이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데 여기 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것도 천국 같지 않습니까?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 안에서 뭔가 힘들다 그럼 그거 왜 힘드냐면 천국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쉽다 그래서 힘드는 거지 뭐. 어떻게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 천국을 향한 지향점 이게 있으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그냥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아. 수건으로 씌운 것 같지도 않고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천국. 그걸 생각하면 죽음도 염려가 안 됩니다. 천국 소망 그게 있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답부터 얘기해야겠다. 따라하세요. 재림 약속.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재림신앙. 예수님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웃기네. 왜 이렇게 콧물이 나죠? 왜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콧물이.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때부터 콧물이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송할 때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2000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쫙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 읽어보면은 하나의 맥락이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표현 중에 하나, 하루를 천년같이. 예수님이 정작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표현에 시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걸 주의해서 보시기 바래요.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같. 그거를 내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루가 한 달 같았어. 하루가 10일 같았어. 그게 뭘 의미하죠? 힘들었어. 하나님은 얼만큼 힘든 겁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을 성경에 대고 해봐요. 예수님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냥 재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만약 지금 재림하시면 80억에 육박하는 인구 중에 대부분이 지옥에 쓸려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재림을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교회의 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교회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교회 열쇠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연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네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걸 말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전하면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한테 변명거리가 사라집니다. 몰랐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런 변명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 같은 고통을 느끼며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2000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재림이 딜레이되고 있는,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달 소명을, 교회 개척 소명을 완수를 아직 못한 겁니다. 세계 선교 소명을 아직 완수를 못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하나가 따라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복음 사역을 더 진행할 기회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달란트 맡은 자들이고 문화 맡은 자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돈, 시간, 건강, 에너지, 이력, 경력 모든 걸 투입하기를 교회가 함께 투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자꾸만 그 사람들도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고통을 느끼며 재림을 딜레이시키고 있는 그 심정을 이해하며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인사하냐? 마라나타! 너 복음 전하다 고생했지? 나도 고생했어. 어이구, 한 명이 안 보여. 어떻게 돼서? 감옥 갔어. 왜 갔어? 복음 전하다가. 한 명 또 안 보여. 왜? 죽었어. 왜 죽었어? 복음 전하다가.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우리도 순교자의 뒤를 따라가리라. 그러면서 찬양을 군가처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령관의 명령처럼 함께 다시 듣고 또 세상으로 출정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예수님 재림 소망 가지고 재림 약속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도 근심이 별로 없어요. 무서워요. 벌거벗고 태어난 인생 벌거벗고 가려.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돌을 많이 닦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약속을 함께 부여잡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 한들 무슨 근심이 있고, 내 경력이 문제가 생긴다 한들 무슨 근심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혹시 먼저 돌아가셔서 보고 싶은 분들 계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대요.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끝낸다면 예수님 재림을 함께 볼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써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 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끝은 예수님 재림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소명 완수하면 예수님 재림 죽지 않고 살아서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아이고 어머니,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만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이거는 왜 안 믿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론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한 건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물어봅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이해 못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듣고 싶은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을 안 줘서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답을 아리까리하게 설명해서 도마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 도마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상황이에요. 도마가 질문합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길이다. 아니요, 그런 말씀 마시고요.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어느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예수님 하나님께 도달하는지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제 인생의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결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납득이 가는, 원하는 길을 보여주세요. 어떤 길을 원하니? 로또 당첨! 예? 로또 당첨 한 방이면 이거 다 해결되는데? 빚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시고 내가 관심 없는 답을 주세요. 내가 길이다. 길을 찾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지고 와보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백문일답. 어떤 의심거리, 근심거리가 있든 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의심사항, 근심사항들이 있어요. 각각 다 있어요. 그게 다양하죠. 그래서 교회에 그 질문들을 갖고 오면은 답도 다양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교회에서 주는 답이 다양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 됩니다. 같이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니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 그래? 너는 돈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그러면 나는 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 예, 같이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답이 똑같아? 문제가 다른데 답이 똑같아? 설마? 우리 자식 문제도 설마? 예, 정확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니까. 답이 틀려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정답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양한 근심 속에 다 같이 하나의 답을 추종하면 됩니다. 나랑 안 맞아도요, 내가 상처가 좀 되더라도요,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지식, 천국 소망, 재림 약속.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요거 갖고 기도하시자고요.